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함께 40일간의 믿음 여행을 떠나고 있지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의 진수가 소개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로 심도 깊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때로는 감격스럽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아주 곤고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때로는 찬송을 부르며 지금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0절까지 3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복음의 진수가 되는 내용들을 마무리를 지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결국은 정말로 중요한 것, 복음의 피날레가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우리 모두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단계를 소개함으로 큰 그림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마무리를 짓고 구원에 대한 이제 감격스러운 내용들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지었죠.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다 밝히고 난 뒤에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의 찬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건 하나의 노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로 가슴이 뭉클한, 읽고 또 읽어도 이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같이 읽으면서도 눈물이 핑 도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는 정말로 감격과 기쁨이 철철철 넘쳐흐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의 찬가입니다. 구원의 찬가. 바로 성격은 구원의 찬가인데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어떤 심령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독창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하면서 감격스러운 이 독창을 부르는 것을 여러분 바울 혼자 부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합창으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시작.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찬송을 한번 작곡을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는 분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가사는 여기 다 제가 줄 테니까. 이 합창이에요. 대합창. 우리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라. 이것은 바로 성격은 구원의 찬가고요, 내용은,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세 가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드는 세 가지 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해야만 흔들릴 수 없는 구원, 구원의 확신, 이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 세 가지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뒷부분만 읽었네요.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감히 누가 대적하겠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어떤 대적을 물리쳐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구석을 들추어내면서, 네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너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확실하냐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눈에 꼭 들게 살지 못하는데 네 삶의 모습을 봐서 네가 지금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들을 들추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이 본문에서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이렇게 의심이 들 때 대답을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가 막힌 얘기를 또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하나님 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불변성을 아주 강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최고로 여기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독자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독자,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집에 7년 만에 손자를 봤습니다. 어느 가정에 7년 만에 손자를 봤습니다. 어느 가정에 7년 만에 손자를 봤어요. 야, 기가 막힌 가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7년 만에 손자를 봤는데 또 이 독자입니다. 5대 독자였어요. 5대 독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요,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이제 밥을 딱 만들어 드렸습니다. 드리는데 갑자기 이놈이요, 5대 독자 아이가 쉬 그러는 거예요. 쉬. 밥 먹는 중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얼마나 급한지 쉬 한다고요. 목사님 밥그릇 가지고 내가 고추에다 갖다 대는 거. 참네.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길 가던 어린애가 공을 차고 집에 있는 어린애가 기저귀를 차고. 자, 독자라는 것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이 말은요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되시는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은 완전한 사랑을 의미해요. 완전한 사랑. 그 어떤 것들로도 빼앗을 없고요 완전한 사랑인데, 이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건 맞느냐,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거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이것 극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의 감격에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로마 군인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누굽니까? 이사야 53장 10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독생자 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분을 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 속으로 내모셨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거나 이 사랑을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순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퍼붓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머리털 하나 상할까, 우리 몸 하나 상할까, 세포 하나 이상이 생길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소가 여물을 씹듯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 주님 사랑의 감격 속에서 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됐다 그러죠.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그럽니다. 그때에도 독생자를 주셨어요. 원수되었을 때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집니까? 옛날에는 너희들이 원수였다 그러잖아요. 우리 로마서 5장 하면서 살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조금의 어떤 의심의 상황이 찾아오고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꾸 옥죄온다고 해서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적이 또 한 가지겠다 그러죠. 우리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죄 있다 하리요, 죄 있다고 자꾸 고발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범죄로 인한 죄책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를 고발합니다. 내 양심이 고발을 하고 사탄마귀가 고발을 하고, 네가 그리가 예수 믿겠느냐, 네가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범죄의 자리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한 옛사람의 습성이 살아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를 범합니다. 입술로 범합니다. 손과 발로 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습성이 날마다 꿈틀꿈틀거립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말미암아 잘 믿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계속해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 고발을 이겨내야 돼요. 이 고발.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것 때문에 고민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이 고발 때문에 내 마음의 울림,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이 고발 앞에 흔들려 버렸어요. 야, 이게 내 삶이 왜 이러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달려가는 사람인데 내 모습이 이게 뭐냐? 나를 정죄하는 그 모습 속에 흔들흔들 거려버렸단 말이에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런 약점을 알고 끊임없이 네가 그런다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많으냐? 네 삶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때로는요, 서로 무서운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짓는 어떤 죄들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살 수가 많습니다. 어떤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 많으냐? 내가 이랬을 때는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발 정도의 휘청휘청할 정도, 이것은요 복음의 진미에 맛을 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네. 우리 어릴 때 찬양 기억납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 혼자 부르니까 좀 이상한데 기억 안 납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정죄 없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노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은 노래예요. 이제는 우리는요 은혜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통념상, 야, 저 죄 범해가지고 구원받겠나 그러고 말하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 사나?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열매 맺고 사느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그게 쫙 펼쳐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거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어떤 죄 때문에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구원의 확신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34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 해답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데요, 3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가 막히죠. 요즘 제가 로마서 하면서 습관이 생겼어요. 기가 막히다, 어마어마하다. 지금 이걸 막 나도 모르게 지금 가슴이 벅차니까 단어가 없어요. 이것을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기가 막히다, 어마어마하다, 이게 막 나도 모르게 옆발이 되어져요. 오늘 이 34절 보십시오. 고발한다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도대체 정죄할 사람 나와보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짓는 그것 때문에, 누가 고발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가 고발하리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감격하고 아마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 로마서 8장 우리 전반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오라 비참한 사람임을 이겨내는 비결은, 패배주의와 정죄의식과 절망감을 이겨내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런가 하면 사망의 법에서 나는 건진받았다, 은혜 아래에 속한다. 이제 법의 법률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세 가지로 정리했죠.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누가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더라도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서 죄에 노출된 나를 보면서 흔들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분을 계속 바라보시는 겁니다. 내 자신이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나 자신이 죄 짓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오로지 나의 시선을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구원 흔들리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그 순간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 몸을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의 확신에서 구원의 확신을 못하게 하는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두 번째는 범죄로 인한 죄책과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 내용들이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시험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못하게 만드는데, 그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시험이고 위험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구원을 손 놓아버리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이 환난은요, 원래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가 있었어요. 타작기가. 여러분, 이걸 이제 뭐 보여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농촌에 살 때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콩농사를 지었습니다. 콩을 바짝 말려가지고 알곡과 껍데기를 구분시키려고 하면, 도리깨 기억납니까? 도리깨. 우리 청년들 도리깨 알겠어요? 잘 하는데. 자, 도리깨는 게 뭐냐니까, 콩과 껍질이 있는데 휙휙 해가지고 두드리 패는 게 있어요. 휙휙 돌려가 쫙쫙 두드리 패면요, 세게 두드리 패면 콩과 껍질이 구분돼요. 그래가지고 알맹이가 속 나와가 알맹이는 구분시키고 껍질은 내버리는 거예요. 요게 뭐냐니까, 그때 당시 트리볼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환난이 가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놔둬놓고 도리깨로 두드리 패는 거예요. 심각하게 막 두드리 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가해진다, 그런 의미로 환난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눕혀놓고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된다. 그리고 공고는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신할 수 없도록 좁은 감방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져서, 그래서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이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가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핍박은 뭡니까? 노골적인 박해죠. 기근은 뭡니까? 굶주림입니다. 적신은 뭡니까? 헐버점이에요. 헐버점. 로마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 땅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황무지로 내쫓겼어요. 그래서 황무지로 가서 며칠 굶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반사였어요. 여러분, 이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무서운 세력이, 무서운 어떤 시험이 올 때도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이것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 무서운 것들이 찾아와도 이 최악의 조건, 오늘 성경은 그냥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 상황은요, 대단했어요. 터키에 가면 우리 성경에 소아시아 기록되죠.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소아시아는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터키예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갑바도기아, 베드로전서 보면은요, 흩어진 나그네들 갑바도기아 갔다,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막 기록되죠. 그 지역이 전부 다 터키 지역이에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졌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냐니까. 사자밥이 원형 경기장에 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요, 인간 횃불을 만들어가지고요 사람을 횃불로 썼답니다. 큰 소나무 막대기를 해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꽂아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불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제 터키 이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으로 의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대략 한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있었다라고 추측이 돼요. 숨어가지고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이지만 안 놀라시면요, 제가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 바위산이 있는데요, 바위산 20m 높이의 바위를, 그 산을 다 구멍을 뚫었어요. 누구에게도 핍박 안 받고 이제 자기를 못 잡도록 바위를 전부 다 뚫어가지고 거기에 집을 만들어 놓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땅굴을 파들어 갔는데 몇 메다까지 들어간다니까? 86m. 이야, 놀라줘가 고마워요, 청년들.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현재 86m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아파트 20층 높이에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 역사가들의 정언에 의하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대략 한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이요. 이분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35절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핍박을 당한 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핍박이 와도 이들이 생명을 내어주고 집도 다 빼앗기고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이런 시험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되고,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죽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에 죽어도 좋다. 우리 38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이 엄청난 찬양을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확신했습니다. 세상의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세상의 어떤 로마의 권력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세상의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어려움 삶을 우리는 늘 만나고 삽니다. 수많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고발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 이겨내야 되고, 세상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제 1세기와 같은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수많은 시험들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 제대로 못 믿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 갖추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별명을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연약입니다. 연약. 우리는 연약한데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매력적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이 주는 매력이 대단합니다. 이 매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악합니다. 힘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연약한데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의 확신.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위협이 찾아오고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이 말씀 꼭 부여잡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